오늘은 이사야 22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기회를 날리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22장은 예루살렘 즉 남유다에 관한 경고입니다. 1절에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이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예루살렘을 환상의 골짜기라 부른 이유는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 22장을 한 절씩 한 절씩 읽으면서 설명을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역사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본문을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20년 후가 지난 후에 아수르가 유다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을 때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군인 18만 5천 명이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아수르 왕의 사네립 왕이 본국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본국에서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오늘 12절에 나오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를 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날의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 아수르 군대를 친 것이 아닙니다. 2절에서 3절에 보면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리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하는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예루살렘의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아수르 사람들이 죽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을 지키던 지도자들은 다 함께 도망을 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를 이긴 날, 그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주신 날입니다. 어떤 기회였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셨죠. 너희들이 남유다가 아수르 손에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동안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하지 않았느냐. 그동안에 너희들이 믿지 못했지만 오늘 일어난 이 사건,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를 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동안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수르 군대를 겪어보니까 이 세상은 정말 만만치 않구나.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험한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세상적인 방법을 준비해야 되겠구나라고 잘못 깨달은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이 무기를 준비했다는 말이죠. 또 9절에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아수르 군대가 다 멸망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도 재건을 했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수돗물도 물도 확보하는 일에 신경을 썼습니다. 물론 이것은 잘한 일이지요. 너무너무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수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1절을 볼까요?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그냥 발로 뻥 차버린 것입니다. 12절에 그날에 이 아수르가 멸망한 날이죠.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여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날려버린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4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어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짐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것이 이사야가 보았던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던 예루살렘이 당할 멸망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기회를 주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 즉각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도한 것 이상으로 또 기도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또 하는 모든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감사하지 않고 내 힘으로 이루어졌다든지 혹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이것이 이사야 22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은 기회를 살리지 못한 사람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살린 사람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15절에서 19절에 보면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나라 돈으로 자기 무덤을 대리석으로 만들었던 사람, 그리고 요란한 수레를 타고 다녔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16절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다. 이 쪼아내었다는 말은 대리석으로 만들었다, 이런 그런 뜻이죠. 나라의 금고를 지키는 기회를 받은 사람인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해서 예루살렘이 아닌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반면에 20절에서 25절에 보면 엘리야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김은 하나님이 셈나 대신에 세운 재무장관인데 그는 가문의 영예를 빛낼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쓰임을 받은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2장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목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실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